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우리 10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기억나게 곧 아스로 왕이 아멘.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 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앞으로 황폐하게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이 더 푸르고 막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줄기가 쫙쫙 뻗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 열매가 또 거둬서 또 다른 데 씨가 뿌려서 다음에는 더 풍성해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번성에 있던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쭉 이어가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보다 먼저 한 60년 가까이 먼저 아수르한테 패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몇 4절을 봐야 오늘 7장이 이해가 돼요. 자,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예요. 유다 나라는 지금 두 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아람의 의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이스라엘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왕 노릇하고 있고 오늘 남유다는 아하스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가가 아람하고 짝이 돼가지고 저 남유다를 공격하자 이 말이에요. 남유다를 쳐버리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2절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지금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3절로 봐봐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이 선지자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아숲은 윗문 수도 끝 세탁자의 발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장소까지 얘기해요. 아하스를 만나서 4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이것만 하면 돼요.
네 말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여러분 응답되는 거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안 붙잡아요.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지 실제는 움직일 때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 가지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뭐와 같대요? 부지깽이가 뭔가 아시죠? 이렇게 불을 떼고 날 때 불을 더 막 부추겨가지고 불을 세게 할 때 나무를 부지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지깽이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부지깽이 어렸을 때 쓰는 거 봤어요. 부지깽이에서 뭐가 나요? 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끝에가 불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나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다 꺼져버리잖아요. 부지깽이가 막 활활 타는 거 있어요. 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오늘 아하스에게 말씀을 줬으면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건 맞죠?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아하스에게 전하면 아하스는 아멘 하고 받으면 끝나요. 이걸 받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실로 안 붙잡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와 오늘도 함께하면 여러분 끝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안수에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 던지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면 창조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믿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연기 나는 부지깽이처럼 부지깽이에 불과하구나. 저건 문제될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fly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실제 전쟁에 만나야 되고 결국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한 다음에 오늘 준 메시지가 한 징조가 나올 거다. 이 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아하스가 이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이 언약만 회복되면 어떤 자리에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보다 아하스의 주변에 아람 군대보다 더 센 것이 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7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7장 메시지 오늘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명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바쁜 게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게 어떤 면에 망하는 길이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영적으로 무릎 꿇어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거 잘 붙잡으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아침도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조카 딸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주례사 해줬던 메시지 3가지 꼭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라. 그래서 상대방 모든 것을 바르게 알으라는 얘기죠.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은 좀 감아라. 그래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아. 그런데 저는 벤자민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기 싫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아라. 아침 저녁으로만 감아봐라. 눈만 감아도 뇌가 편안해진다. 근데 두 눈을 감고 진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눈을 감아라. 육신적으로 한 눈은 감고 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두 눈 크게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조용히 눈만 감아도 돼요.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세상 다 보입니다. 저거구나 저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에 지금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는구나.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밖에 없고 선교밖에 없고 제자 세우는 것밖에 없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 내 신앙생활의 삶의 실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립싱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언약만 붙잡으면.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시작 임마누엘이라리라. 여러분 구약에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입니다. 그 다음 최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요거 딱 붙잡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이 기묘자여 모사다. 그분 안에 다 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퍼즐이 맞춰져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퍼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퍼즐을 딱 누르는 순간에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도 말씀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른 퍼즐을 찾아서 하나하나 딱 끝내는 거예요. 이 퍼즐이 딱 맞추는 순간 우리 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의 한 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퍼즐 그림, 정말 천국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퍼즐을 맞추지만은 틀린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모양 같다고 퍼즐이 맞춰져요? 모양은 맞는데 실제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퍼즐이에요. 오늘도 하나하나 맞춰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저는 정확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눈 뜨고 제대로 봐라. 문제될 것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요.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무너진 거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너지의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상황은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 이게 기회라, 이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구나.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뒤에 부분, 읽지 않은 부분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전쟁만 나요.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땅이 황폐해집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사실로 안 믿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지요? 두려우세요?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이미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를 아하스가 딱 붙잡고 간다면 문제 안 되죠. 바벨론에 안 끌려가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 눈이 빠져야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포로에서 하나 회복하면 돼요. 우리가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거 회복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면 여러분 세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렵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천구류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뭐가 생겨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얘기했잖아요. 진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포도? 들포도가 생기는 거라. 진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진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들포도가 돼버려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상품으로 택한 줄 확신해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돌감나무 같은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포도나무로 안 하고 참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참감람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돌감람나무 같은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던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래요. 하나 놓치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보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그 다음 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또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짓밟힐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은 짓밟힌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의 밭을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의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돌감나무, 포도가 판을 치고 가시와 찔레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경, 컬티베이션 하기를 원해요. 갈아 뽑기를 원해요. 그 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밭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이 메시지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7장을 1절부터 25절까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오늘 했던 메시지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도 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구약의 4가지 언약 중에 최고의 중요한 언약을 오늘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들포도나무로 가시와 찔레로 범벅이 된 저 현장을 우리는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평생 할 일을 찾고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아침도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완벽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축복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와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